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며 순종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때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으시는데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함께 우셨다. 사람의 죽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왜 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인생들의 그 아픔, 슬픔, 사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사망이 왜 왔습니까? 과학적으로 본다면 또 진화론적으로 본다면은 수명을 다한 것이죠. 진화가 이제 끝난 것이죠. 자기 생애. 그리고 또 다른 후손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물려주는 것. 자기는 사라졌지만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씨를 계속 DNA 유전자를 남기고 한 세대는 가는 것.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우리 생각해 본다면 또 철학적인
죽음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심리학적인 정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죽음은 죄의 원인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원인 되는 죄와 결과로서 찾아온 것이 뭐냐?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주님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원인 때문에 원수 마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이었다. 이게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차별했으니 우리는 슬픕니다. 막 떠들면서 왁작지껄하면서 울면서 막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죽음을 바라보실 때 슬퍼하셨습니다. 또 민망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고, 라인성 과부가 슬피 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죽었던 자들을 살리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뭘 보이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셨고 죄인들을 해방시키시는 분, 승리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불행,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또 마귀를 멸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 사건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죽음의 원인은 어떻게 죽든, 그분이 병으로 죽든 아니면 사고로 죽든 노화되어서 죽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 온 그러한 죄로 인한 그 결과였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죽었던 몸도 살아나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영혼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살아서 예수를 믿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생을 보장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공로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과거 완료로 말씀하시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나의 고통과 삶에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이 정도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생명,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큰 영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고난당하고 좀 실패하고 가난하고 이것이 뭐 큰 대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영생복락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별했으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믿는 자들이 목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 같고 위대한 스승 같다. 랍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오라 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본인이 자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너무 무지막지한 자비함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보다도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면 자격이 안 되고 합당하지 않고 처자식을 더 사랑해도 나보다 처자식을 더 사랑해도 뭐가 안 됩니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로서는 실격이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예수 따라가라는 거죠.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나사로 자기 오라비 때문에 막 슬퍼서 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할 삶 속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하나? 저걸 선택해야 하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걸어갈 때 내가 바라볼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죽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죽고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회당장에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이 죽었다 하는,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오. 사람 죽어버렸어.
딸 죽었으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소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5절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장났어. 뭡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해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끝인데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뭘 요구하시느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뭐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어제도 또 SC에서 찾아오는 간사님이 또 찾아오셨고, 저번 주에는 큰 교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교회 부임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많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돕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친인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도 참 잘했다. 그 시골에 있다가 또 광주로 올라왔어요. 광주로 올라와서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또 하게 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성격도 좋더니 참 순탄하게 이렇게 목회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고, 그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노예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 젊은 목사님을 들들들 볶아버렸는지,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하고 완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임을 했어요. 그냥 못하겠다고 도망치듯.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다른 노예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아마 조금 초반쯤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다시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목사님께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원룸을 얻어서 자식들과 또 사모님과 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조그만하게 해서 이제 벌써 그래도 한 20명 정도, 이게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이제 모인 것을 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제가 개척을 해봤으니까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됐으니까 망정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막다른 골목에 갔기도 했고, 그 이왕 개척을 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캄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도 없어. 어머니 빼놓고. 이때 필요한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돕는 손길들과 까마귀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뭐냐?
목사들은 반드시 개척을 해봐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귀중함을 알아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의 귀중함을 알고, 목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지. 목회는 우리의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개척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요. 겸손해. 개척을 했는데 힘들이지 않고 잘 돼버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후에 가니까 꼭 또 탈도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또 그런 교회는 부흥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목회가 됐든 가정을 세우든 직장 생활을 하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것인가? 뭘로? 믿음으로. 오늘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주리라 그 꿈 깨세요. 오래 못 가. 오래.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3년쯤 개척교회에 도우면 그 다음부터는 보십시오. 다 보조가 끊어져요. 왜? 그 정도에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정도 있으면 잘 도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 정말로 자식들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이 막 왁작지껄하면서 너무 슬픔, 소망도 그 구원의 주가 거기에 계시는데 생명의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창조주, 구속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전에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 과정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따라갔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가 아니고 주께서 보여주시면서 또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없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음성이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가 일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서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